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크레스가 다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같이 한 우리 성도님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행복하십시오. 아멘. 예,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더욱더 행복한 그런 삶을 이루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기에 앞서서 사진을 한 장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사진을 보게 되면 지도지요. 어떤 지도일까요? 큰 글씨로 이렇게 써졌지만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이 글씨를 읽는 그런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있겠지만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그런 글씨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도는 사울 왕과 솔로몬 왕 그리고 다윗 왕, 토일 왕국의 3대 왕이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이 3대 왕이 이렇게 통치했던 그런 영토를 갖다가 담아내고 있는 지도입니다. 이렇게 하늘 색깔은 짙은 하늘 색깔은 지중해 바다를 이렇게 그려낸 거고요. 가운데에 이렇게 땅콩처럼 생긴 이 지역이 이스라엘 나라 땅입니다. 거기에 연두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울 왕이 이렇게 통치했던 영토, 좀 더 확장돼서 보랏빛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다윗 왕이 통치했던 당시의 어떤 영토, 좀 더 확장해서 오렌지색의 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솔로몬이 이렇게 통치했던 그런 영토입니다. 즉 사울 왕과 다윗 왕도 훌륭한 왕이고 많은 영토를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했는데 솔로몬 때에는 어땠느냐? 여러분 이 땅콩 모양의 전체 모양을 보게 되면 그 북쪽의 우위는 여러분 유브라데스 강 그곳부터 시작해서 블레셋과 밑에 애굽의 땅까지 전체를 이렇게 총괄해서 다스렸던 왕이 누구다? 솔로몬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제단 앞에서 백성들을 마주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 생각하고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에 솔로몬은 어떤 인물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솔로몬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솔로몬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솔로몬은 복받은 사람 맞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더불어서 그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명성까지도 그리고 전무후무한 그러한 그 은혜를 솔로몬에게 부어주십니다. 역대하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오늘 지도상에 보여졌던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러한 영토, 그 영토뿐만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글로써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하 9장의 말씀을 한번 가서 볼까요? 역대하 9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몇 구절을 보게 되는데 22절을 한번 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아멘.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어떻다? 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더 뒤로 가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26절과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여러분 이 솔로몬이 누린 그러한 부와 명성과 그 영광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아주 큰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지도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땅, 여러분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땅의 크기가 얼마나냐? 우리나라로 이렇게 빗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저 강원도 지역의 땅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큰 것 같은데 그렇게 땅을 비교하게 되면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솔로몬이 여러분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 세계 모든 민족 왕들 가운데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명성이 여러분 온 땅의 나라와 여러분 왕들과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명성이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땅들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뭘요? 조공을 바치고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찾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복과 여러분 이런 명성과 은혜를 입는 것이 누구 덕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덕분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것은 누가 그렇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오늘 9시 예배도 같이 나누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요즘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1달러가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같이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 1달러가 지금 환율 얼마나 됩니까? 약 1,400원 정도 됩니다.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1달러 여러분 가치가 얼마라고요? 약 1,400원이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어떤 거예요? 예, 오늘 우리 돈의 가치가 자꾸 약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환율 달러가 높아지는 것은 가격이 비싸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나라가 부강했으면 좋겠다.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강대한 나라, 부국 이렇게 큰 부를 누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가정과 삶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고 바람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러한 삶의 원리와 비법이 여러분 솔로몬에게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여러분 비법을 여러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그 원리와 비법들을 여러분 장착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 여러분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합니다. 오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백성들을 맞이한 이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로부터 2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2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클래스가 다른 그런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경기를 보면서 어떤 사건을 이렇게 만나면서 클래스가 달라.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 표현 자체가 뭡니까?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압도적이다는 겁니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클래스가 다르다고요. 여러분 압도적이라고요. 상대할 그러한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견졌을 때에 솔로몬이 당시에 통치하고 여러분 활동했던 그 당시에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와 백성들이 섬기는 뭐가 있어요? 그 나라의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신들이 다 누구예요? 우상들입니다. 우상들이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왕과 백성들이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좀 말씀을 좀 뒤로 가서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 10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그 정체를 갖다가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0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이 뭡니까? 우상.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10장 3절로부터 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러 나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튼튼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이 어떤 존재입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만든 작품입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나무를 깎아 만들고 그곳에 은을 입히고 여러분 금을 입혀 만든 여러분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부분들이 뭐하다? 그런 이방의 풍습들이 뭐하다? 헛되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이 여러분 무능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걸어다니지도 못합니다. 그곳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이 여러분 복을 주는 줄 알고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그 결론이 뭡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결론적인 말씀을 보면 여러분 11절로 한번 가서 봅니다. 11절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러분, 오늘 그 우상들은 다 뭐한다? 망하게 될 것이고 그 우상을 섬기고 추종하는 모든 심령들이 그렇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뒤로 가서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다, 무식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든 그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당한다고요? 여러분, 수치를 당하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우상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현혹되어져서 그것을 추종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좀 밑으로 가서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과 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16절로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을 조성하신 이요. 만물을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게 되면 끝부분을 보게 되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여러분 소개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그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솔로몬은 여러분 그가 왕위에 올라 있지만 여러분 그는 어떤 삶을 삽니까? 25절 가서 보게 되면 그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삽니다. 이 하나님 앞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여러분 거머쥔 크지만 여러분 그의 그 심성과 그의 믿음은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할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자손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자손이 여러분 영원한 나라 국권에 세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이 현장 가운데에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사람들은 솔로몬을 생각할 때에 솔로몬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그 솔로몬이 여러분 생각할 때에 이야기할 때에 아유 그 솔로몬의 받은 복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왜? 솔로몬 다윗 아버지가 물려준 것, 재물과 유산과 그 모든 것 다 받아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그러한 배경이 없습니다. 나는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도 언들 비벽이 있어야 비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담의 의미가 뭡니까?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요. 뭔가 의지할 것이 있어야지 여러분 무엇도 시작하고 무엇도 이룰 수 있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속담과 이런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뭔가 기대에 차고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보여지고 자기의 삶의 환경과 상황에 묶여서 거기서 주저앉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여러분 이 프레임 가운데에 내 고정관념 가운데에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탈피하거나 벗어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묶여 여러분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크레스가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도라는 그러한 거룩한 이름을 부여받은 여러분 성도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은 너무도 확고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분 계획과 그 모든 것은 그렇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크레스가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확신하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여러분 솔로몬은 여러분 그는 여러분 왕위에 있었을지라도 그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여러분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그가 권력을 소유하고 물질이 많은 부분을 누렸을지라도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 삼았던 것은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오늘 다윗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레스가 다른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 삼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여러분 열매 맺는 그 삶의 자리에 우뚝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여러분 지혜와 복을 받아 누린 이 솔로몬이 여러분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백성 앞에서 무엇합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무엇합니까? 여러분 손을 들어 여러분 기도합니다. 왕으로서 여러분 나라와 백성을 이끌고 여러분 부강케 하는 것 왕에게 주어진 여러분 오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의 사명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가 지혜를 누리고 여러분 명성을 얻고 부를 얻고 여러분 왕위에 올라서 그는 여러분 그냥 잠잠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떡합니까? 왕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직무와 책임,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기 28절로부터 30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용의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31절로부터 여러분 뒤로 가서 53절까지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 31절 한번 보실래요?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의인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하고 맹세하고 주의 성전에 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행위대로 여러분 갚아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소개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 중에 여러분 3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았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의 기업으로 주신 땅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가뭄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내려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과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뭐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백성들 앞에서 성전 대단 앞에서 여러분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요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분 의무의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의 현장을 통하여 여러분 기도의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온 천하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을 보면 에베소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 2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천국 시민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신분과 여러분 변화된 그런 신분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적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걸음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귀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하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그의 부친인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보다도 이 다윗보다도 우리에게는 더 여러분 훌륭한 모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참 인생의 스승이 되시고 모델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자신의 기도의 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정을 위하여, 또 다른 이웃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의 여러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 자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 모든 대상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의 그 대상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여러분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잘 아는 말씀 22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만연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변질과 타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 그 마음이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33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풍족함을 누리는 시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여러분 생명이 이제는요 죽고 싶어도 여러분 이술로 여러분 호흡기를 꽂고 산소를 갖다가 공급하고 여러분 죽고 싶어도 여러분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러한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냉동을 시켜서 오랜 후에 여러분 기술이 더 발달하면 이러면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들도 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영적으로 너무도 암울하고 어두운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을지라도 영적은 더욱더 여러분 어둡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상황을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현실을 여러분 끌어안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오늘 그에게 맡겨진 귀한 여러분 직분과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여러분 이 땅의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그렇고 솔로몬이 그렇고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명성을 얻었던 그 비결 원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전 건축한 이 건축물 앞에서 성전 앞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조건적 여러분 응답의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이 복받는 비결이고 원리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기도 응답받는 비결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예배자로 함께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마음의 삶에 장착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신앙의 덕목이고 여러분 신앙의 태도고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겸손입니다. 따라합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내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힘있게 감당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 삶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왕위에 올랐던 솔로몬이 여러분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밤에 꿈자리 가운데에. 여러분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3장 7절로부터 9절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족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솔로몬의 답변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오늘 왕위에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제 앞에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분별하여 재판도 바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표현 자체는 뭡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어려요? 여러분 초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아니면 성인입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에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면 여러분 20대 이상입니다. 당시에 솔로몬 나이가 20살이에요. 여러분 그는 어린아이지 아닙니다. 그 표현 자체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았던 여러분 부와 명성도 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마음에 품었던 성전 건축을 이제는 다 완공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이루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라면 와, 그 화려한 그 성전을 바라보며 웅장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깨에 힘이 들어갈 목에 뻣뻣해 설 그런 상황 되지 않겠어요? 누가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우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열왕기상 8장 15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15절 같이요.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루시기를. 아멘. 누가 이루셨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이루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들 가운데에 솔로몬 자신은 쓰임받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솔로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계획부터 시작해서 진행의 과정과 성전의 완성의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앞에 겸손한 여러분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전 이 제단 앞에서 여러분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는 이 솔로몬 여러분 세세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맥락 가운데에 여러분 솔로몬에게 조건적 여러분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역대하 여러분 7장의 말씀을 가져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여러분 떠나서 누구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을 때에 어떻게 찾아요? 스스로 낮추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겸비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겸손에 여러분 복과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약속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 모든 가족들은 고백에서 멈추지 마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귀감이 되는 그러한 겸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룬 것에 대해서 누린 것에 대해서 취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태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8장 1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누구를 송축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권면하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송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송축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릎 꿇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절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 클래스가 다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마음과 자세를 낮추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겸손을 여러분 무장하시고 장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날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삶,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고 여러분 또한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확장해 나가는 그 은혜의 현장들 가운데에 여러분 도전 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시선에 드는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